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지난 추석을 떼고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 첫째는 신앙생활은 관계다. 신앙생활 잘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관계로 나타나야 된다. 신앙생활의 본질 두 번째는 뭐라고요? 몸을 찾기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받은 것이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본물을 찾아가는 것이다. 신앙생활의 본질 세 번째는 신앙생활은 반응이다. 잘 반응하는 것이죠. 똑같은 사실이 있어도 그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그랬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은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다. 사람 앞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고교육자로 생활했던 교회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에 담임 목사님 있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몸이 참 안 좋으신 분이셨어요. 봐도 키가 180 가까이 되고 눈이 뱅하고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아프신 분이구나. 간이 안 좋으신 분이구나.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외모 자체가. 근데 늘 건강한 저를 먼저 염려해주고 항상 걱정을 더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을 표현할 때 사람들에게 그 목사님을 소개할 때마다 이 목사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시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을 하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제가 그 목사님에 대한 평가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서 굉장히 철저하시고 다른 사람들에서 굉장히 관대하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하고 이제 특별히 전화를 하게 될 때는 처음에는 왜 그런지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전화를 하게 되면 꼭 전화 다 마치고 나면 상대방이 전화 끊어줄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있다가 계속 안 끊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끊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수화기를 놓는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지금은 마찬가지예요. 전화라고 하는 게 안 보이잖아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상대방이 안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생각할 때 굉장히 참 무례하다 저쪽이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할 때 여러분들이 전화할 때 저는 뭐 다리를 책상 위에 놓고 한다는 이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항상 물론 뭐 속옷을 입고 할 때는 있지만 행동을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도 나와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가 예의를 갖춰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목사님은 항상 전화할 때마다 끝까지 자기가 상대방이 끊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 방식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그런 생각이 있어요. 목사님이 언제나 전화도 상대방을 배려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목사님과 통화할 때는 딱 전화하면 아직도 안 끊고 계시구나. 내가 먼저 끊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분 나쁜 전화는 뭡니까? 내게 전화하는데 내가 거의 용건이 안 끝난 저기서 알아서 딱 끊어버리면 기분이 상하죠. 예수동산교회는 절대 그런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전화 얘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한 분에 대해서 저분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자기 자신에서 철저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관용적이시고 관대하시는구나. 그리고 전화를 할 때는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했을 때 제가 그분을 그렇게 알면 제가 그분에게 맞게 대합니다. 그죠? 네, 맞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회사에서 직장의 상사나 부하 직원이나 동료들, 학교에서 친구들 또 선생님 이렇게 할 때 그 선생님이 어떤 분이다, 또 그분이 어떤 분이다에 따라서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하지 말아야 되지. 이런 행동은 해야지,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지 하는 자기 처신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은 저 선생님은 저 선생님한테 잘못 보였다면 큰일 난다 싶을 때는
그 선생님 앞에서 말 잘 듣죠. 그러나 저 선생님은 너무 몰캉해. 우리가 웬만큼 해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생각이 들면 그 선생님이 뭐 요청하라고 뭘 해도 잘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어떤 말을 하게 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도대체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대하여 알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또 가슴으로 우리 생활로 잘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냥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더라, 교회 다니면 건강해진다더라, 교회 다니면 자식이 잘 된다더라, 이런 이야기는 교회에서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을 알게 되면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자연스럽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아시나이다. 2절 중간에도 아시고 끝에도 아시오며 3절에 살펴보셨으므로 아시오니 4절에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대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안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누울 때는 잘 모르는가? 그게 아니라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이 말은 내 모든 행동을 다 아신대요. 그리고 내 모든 생각을 밝히 아신다. 내 생각을. 그것도 멀리서 아신대요. 멀리서. 멀리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지리적인 개념이 있겠죠. 여기서 서울은 참 멀잖아요. 멀죠. 그렇게 멀리서도 아실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 다 아신대요. 뭘? 생각을. 우리가 하는 행동과 우리가 하는 생각도 다 아신대요.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 내 모든 길은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출발하는 것이죠. 눕는 것은 이제 모든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는 모든 하루의 일과들을, 일상생활들도 다 아신대요. 심지어 4절에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은 직역하면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할지도 아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모든 행동과 내 모든 생각과 내 하루 모든 일과와 내가 말하기 전에 내가 무슨 말을 할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지 못하시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생각들 기억 안 나죠? 그죠? 기억나는 사람은 굉장히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기억이 안 나야 정상입니다. 내가 했던 말들, 수없이 쏟아놨던 말들, 말이 나는 말수가 별로 없어서 그런 사람도 어쨌든 지금까지 살아왔던 수많은 말들을 했을 것인데 내가 그 말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말은 저만 하지만 여러분들 수많은 생각들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스불은 끄고 왔는가? 그 명절 음식 냉장고에 넣어놓고 와야 되는데 안 넣어놓고 해서 상하겠는데? 뭐 이런 생각까지 오만 생각이 막 들잖아요? 또, 야, 이 낯선 곳에 와가지고 도대체 목사님이 뭐라 이야기하는지 이 분위기 너무너무 낯설어.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 뭐, 오만 생각들이 다 납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르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면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다, 힘들다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요즘은 CCTV 우리 교회는 없죠. 지금 우리도 교회도 하나 달아놔야 되는데 CCTV 뭐 있잖아요. 동그란 거, 동그란 거부터 저런 카메라, 우리 카메라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엘리베이터 타도 있고 물론 화장실에 있으면 안 되죠. 하여튼 CCTV가 온 데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달고 큰 거리에 달고 요즘 형사들이 범인들 잡는 데 굉장히 크게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하죠. 아마 정재기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한번 추적해 보고 싶다 해가지고 CCTV 기록을 막 하게 되면 웬만한 거 저에게 대한 기록이 다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CCTV는 우리 생각이 촬영이 안 되죠. 우리가 했던 말도 촬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나를 전부 다 안다고 했을 때 그 사람 만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신대요. 우리는 사실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요거 좀 이야기 안 했으면 요건 좀 숨기고 싶은 것이 있어요. 아내에게 요 지금 양말 안에 있는 이 용돈 이걸 비밀로 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름 사생활에 대한 보호를 하고 싶어 하죠. 파파라치들이 하는 이런 유명한 연예인들 매 뒤에 다니면서 사진 찍고 그 집에 애들 찍고 뭐 활동하는 거 찍어가지고 그냥 자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 별로 사생활이 없어요.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와 같이 싫어해요, 그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촬영되고 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지금 누군가가 보고 있다. 이거 얼마나 불편한 일이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당신을 모르실 리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장되게 말하는 것,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시기나 질투나 미움이나 이런 모든 생각들, 이런 것들을 모르실 리 없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굉장히 부담스러워가지고 하나님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하여 도망을 가고 싶었어요. 우리가 똑같은 마음이죠. 내 이야기하고 있구나, 여기. 그래서 자기가 도망갈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 어디냐면 8절에 이제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저 하늘에 도망갈 수 없지만 거기에 가니까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사람이 죽어서 이제 무덤에 내려가고 뭐 그렇게 하는 그곳을 스월이라 되게 생각하죠. 거기 갔더니만 이제 그 낮은 곳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이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살지라도, 새벽 날개니까 아침 일찍이, 그러니까 막 빛의 속도로 이 동에서 서로 막 가로질러가지고 저 바다 끝에 몰래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도 계시며, 야, 안 되겠다. 이제 흑암을 막 마치 이불 삼아가지고 자기를 덮는 것이죠. 왜? 깜깜해서 하나님 못 보도록. 그리고 자기를 두른 빛은 그냥 어둠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에게는 흑암도 숨겨지지 않는데요. 하나님 앞에 숨을 공간이나 숨을 영역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자기가 도망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녔는데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CCTV는 촬영을 해도 그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촬영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또 CCTV는 결정적으로 깜깜하면 촬영이 안 돼요. 촬영을 했는데도 안 보여. 전부 다 깜깜하니까.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흑암도 하나님에게는 대낮의 빛과 같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고, 이렇게 여럿이 모여 있을 때도 여기 계시고, 내가 슬픈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계시고, 기쁜 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계시며, 내가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나쁜 마음을 품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누군가를 내가 격려하고 세울 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피하여 숨을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이 예배의 공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계시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이렇게 냄새도 맡을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그런 분이실 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고 하나님은 무엇이나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그런 게 있어 이렇게 내가 부인하거나 그것에 대하여 소홀하게 생각을 한다고 해서 이 진리가 부인될 수가 없고 이 진리가 묵살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부담스럽지만 사실인 이 진리를 외면하고 거부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잠깐 눈 감아 주십시오. 하나님 좀 등 좀 돌려주세요. 얼굴 좀 저쪽으로 돌리세요, 하나님. 꼭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더 두려워하지 이렇게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여기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생각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마치 이 백사장이나 눈길을 이렇게 걷게 되면 뒤를 돌아보면 뭐가 남습니까? 발자국이 남죠, 발자국.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거기에 발자국이 남습니다. 그것을 삶의 흔적이라 이렇게 해요, 흔적.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발자국은 눈에 보이니까 저건 내 발자국이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지만 내가 지나왔던 삶의 흔적들은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흔적을 생각하면 막 좋을 때가 있죠. 아기가 첫 아기를 가지고 아기가 막 자기를 향하여서 웃어주고 처음에 엄마, 아빠 이렇게 해줄 때 나를 향하여서 처음으로 아빠라 해주는 애가 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 좋은 흔적들, 참 얼굴에 미소가 띄게 하는 흔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흔적은 막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너무 괴롭고 너무나 슬픈 일을 만났던 그런 흔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보이지도 않아요. 왜?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잊어버렸다고 해서, 내가 잊어버렸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 속에 그 현장에 함께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뒤에 살아왔던 삶의 흔적을 내가 기억 안 난다고 해서 지워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살아왔던 삶에 대하여 그것에 대하여 항상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대적하는 조문들이 담긴 채무증서를 제거하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조문들이 담긴 채무증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감옥에 들어갈 때에 그 사람의 죄목을 기록한 책이 있듯이 우리가 삶을 살아왔던 모든 흔적에 대한 기록으로 남겨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록으로. 아까 우리 어머니하고 공부하는데 어머니가 질문을 했어요.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거 누가 기록했습니까? 우리가 기록할 수 없죠. 왜? 우리도 기억 안 나고. 또 다른 사람이 기록할 수 없죠. 왜? 다른 사람은 우리의 삶을 다 옳게 판단하거나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누가 기록했을까요?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흔적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다 하시되 그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책으로 이렇게 다 기록해 놨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증서가 있다는 거예요. 증서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죽은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또 다른 책, 곧 생명의 책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책들 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만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책들이 있대요. 책들이. 그 책들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그 책들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그 사람들이 살았던 모든 행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행위들 뿐만 아니라 아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들을 다 아시고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생각들까지도 다 기록되어 있는 듯한 그런 책이죠. 거기에 따라서 심판을 다 받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12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고하리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하게 되리라. 그런 거죠. 그때는 다 기억이 난대요. 다. 그래서 다 이야기한대요. 다. CCTV의 기록물을 딱 보고 만약에 제가 무슨 잘못을 하고 제 인상 차이가 다 찍혔어요. 그럼 그걸 딱 촬영을 다 보여주면 접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범인입니다.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상이 낱낱이 이렇게 알려지게 될 때 자기가 다 그것을 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인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흔적 가운데 거기에 계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록된 대로 우리를 처벌하신다면 우리는 괜찮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사실에 대하여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성경에서 소개해 주는 하나님이 정말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내 모든 행위나 내가 지녔던 모든 마음에 품은 생각들이나 내 모든 일상생활들, 내가 했던 말들이 다 기록으로 남겨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펼쳐져서 그게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때에 나는 괜찮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반드시 그것에 따라서 우리를 처벌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만이 이렇게 우리의 모든 기록대로 우리를 처벌해 버리신다면 우리는 거기에 기록된 것처럼 심판을 받을 것인데 이것으로 성경은 더 이상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제안하신 은혜를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이 아들로 인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단절되고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여러분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화목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나무랄 것이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록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뿐만 아니라 무서운 형벌을 당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주시는 것이죠. 십자가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쓴 모든 이 증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사 그것을 여기 있는 기록들을 지우고 제하여 마치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듯이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원수된 우리들을 위하여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제거하시고 평화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화목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을 죄 용서하시고 화목해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수도 없고 내가 했던 말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잘못한 것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보상을 하고 내가 잘못한 생각과 내가 잘못된 행동과 내가 잘못된 말들에 대하여 나도 기억나지 않는데 내가 기억나지 않으니까 나 그 잘못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뒤끝이 없어. 화나면 그때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당하는 사람은 오래 가죠. 자기는 막 성질 다 부려놓고 너는 뭐 어떻게 생겨먹기 그래. 앞뒤가 안 맞고 그래. 너는 하는 일이 맨날 그래. 어떻게 그렇게 못할 수가 있어. 도대체 누굴 닮았어 그래. 다리에서 주워왔어? 막 이렇게 막 펴놓고 10분 뒤에 자기 화가 다 풀리니까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아빠는 뒤끝이 없어. 이대리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이러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럼 괜찮은 겁니까 그 사람? 아니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고도 난 괜찮아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에이 그거 말인데 뭐 그냥 농담이지 뭐 이렇게 해버리는 사람도 있죠.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삶의 흔적들을 스스로 지울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죠. 죄 없으신 그분을 보내시는 것이죠. 사람이 스스로 자기 죄값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감당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을 통하여서.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이 이 정도로 크다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를 믿으면 모든 죄를 다 하나님이 지워주십니다. 마치 칠판에 막 적어놨는데 그것을 다 이렇게 지워버리듯이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 고백을 했는데 어느 날 불현듯 떠오르는 과거의 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런 죄도 회개했다는 거죠.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는데 애가 엄마 젖꼭지를 이렇게 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유를 애가 먹다 보면 배가 고프다 보면 어떤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까? 애가 엄마 젖꼭지를 꽉 물어볼 때가 있죠, 그냥. 그러면 엄마는 막 너무 아프죠. 하죠. 그 광경을 봤던가 봐요, 이 어거스틴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대.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어머니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 젖꼭지를 문제가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했다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까지 이러는데 사실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람이 자기 죄를 감당할 수 없고 자기 죄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워버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서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잘못을 늘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어 지낼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3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보이지 아니하려고 자기를 굉장히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곳에 숨는다 한들 어떻게 내 낯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정직하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에 직면하게 되는데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애써 부인하며 고달픈 삶을 살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잡수시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시편 139편에서 이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도망칠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을 생각을 하다가 결국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139편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좋은 표현이죠. 막 도망치고 막 불안해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거기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고마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서나 계시고 그 하나님을 피하여 살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당신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쌍둥이 형 에서와 갈등이 많았어요. 아버지로부터 이 장자권의 축복, 2배나 받는 축복을 먼저 받고 싶어서 엄마와 속이고, 엄마와 짜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마치 자기가 형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 축복을 받습니다. 나중에 이제 들통이 나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 어머니의 조언을 따라서 먼 외가로 피신을 가다가 베딜이라고 하는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서 처량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저 하늘에서 땅끝까지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그 천사가 오락내락하면서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야곱아 야곱아 내가 너에게 한 모든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야곱이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두렵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생각을 한 것이죠.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버지가 계신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겠지만 아버지 품을 떠난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처량한 이 나그네 길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여 거기 자기가 베고 있던 돌에 기름을 부어서 베델,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나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인도하시고 자기 백성을 붙잡아 주시는 최고의 그림은 목자의 그림이죠. 목자의 그림. 선한 목자의 그림. 하나님은 가끔 자기를 나는 너희들에게 선한 목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이 목이 마르기 전에 이미 물을 준비하여 시냇가로 양떼들을 인도합니다. 양들이 배가 고프기 전에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하죠. 짐승떼가 달려들어서 양들을 해치려고 하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양떼들을 지켜주는 역할이 선한 목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선한 목자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아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바쳐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연장 속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고 거기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항상 지금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를 내 앞에 모신다 그랬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기쁜 일을 만났을 때도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공경에 처했을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내가 하나님 여기 계신다.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죠. 또 내 앞에 모신다. 이 말은 일부러 의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손에 만지고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을 보고 이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느껴지고 하는 것에 대하여는 우리가 잘 이해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감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분을 늘 내 앞에 둔다라고 하는 의식적인 활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항상 내 곁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활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고 그가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붙드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세트를 한다. 세트를. 자, 여기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아이패드도 여기 세트하고 시계도 시간도 얼마나 지났으니까 알아야 되니까 세트하고 물도 세트해 놓고 그 다음에 성경도 여기 세팅해 놓고 설교 원고도 세트하고 그 다음에 주보 순서도 이렇게 세트하잖아요. 세트.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내 앞에 세트하는 거예요. 두시는 거죠. 자, 아침에 새벽 5시에 새벽 기도 가야지 라고 했을 때 저녁에 잘 때 꼭 중요한 게 뭡니까? 시계 맞추는 거, 시계. 그 다음에 저녁에 잘 때 5시니까 4시 40분에는 일어나야지. 4시 40분에 맞춰. 40분에 일어나야지. 이러면 되게 그런 마음 품고 자면 4시 40분 종 울리기 전에 한 30분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냥 나 내일 그냥 일어나는 대로 새벽 기도 갈 거야. 그 시간도 안 맞추고 그러면 눈 뜨니까 8시에. 내일 가야지 또 그러죠. 또 그런 사람들은. 세트를 해야 돼, 세트. 이것은 내 마음과 뜻과 감정과 온 힘을 다하여 해야 될 일이죠. 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손에 잡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소개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시며 어디서나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를 피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려고 하는 그런 활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과 수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또 내 본성이 그것을 좀 싫어하죠.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신다. 이거는 좀 부담스럽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써왔던 용어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들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옆에 계신다 이러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것이 있어서 훈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됩니다. 왜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욕을 많이 들어먹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안 믿어요. 하나님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에 노예 시대가 있을 때 바울이 그 노예를 향하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상전을 섬겨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상전을 섬기는데 전에는 예수 안 믿을 때는 하나님을 안 믿을 때는 그냥 눈에 보이는 상전만 섬겼어요. 고달프고 힘들고 괴로웠어요. 근데 이제는 그 상전 위에 하나님이 너희 상전이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상전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겨라. 우리의 모든 섬김은 하나님을 섬김이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섬길 때 너에게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실 것이다. 이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나를 전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을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고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제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답게 믿어다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에 주어진 약속은 시편 16편 8절 9절에 있는 것처럼 확신이다. 확신. 당당함이죠. 당당함.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정말 그렇게 살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고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당당하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살겠습니까? 뭔가 숨기고 뭔가 사실을 왜곡되게 이야기하고 자기 이익과 불이익을 따라서 이렇게도 말했다가 저렇게도 말하고 그렇게 하면 당당할 수가 없죠. 내가 아는 부모님 앞에서
지금 부모님 눈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서 살더라도 내 부모님이 내게 이야기했던 것들을 마음에 간직하고 생활하면서 부모님을 만났을 때는 당당한 거죠. 남편이 아내 몰래 이웃집 여자를 만나고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우고 그리고 집 앞에 돌아와서 아내 앞에 당당하다는 것은 몹쓸 놈이죠. 정상적인 마음이라면 늘 아내 앞에 미안하고 양심의 거리낌이 있고 당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요즘은 양심의 불도장을 맞아가지고 양심이 작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모든 것을 하신다. 정말 뼈에 사무치게.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신다. 물론 그것을 완벽하게 살아낼 수 없지만 그렇게 믿고 살아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말할 것입니다. 저 사람 정직한 사람이다. 저 사람 교통경찰 없어도 교통질서 잘 지켜. 저 사람 진짜 진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바른 말 할 때 하고 그러면서도 겸손해. 당당함과 확신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기쁨이지, 기쁨.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한다. 기쁨. 이런 확신과 당당함이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기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하루를 다 마감하고 주님 앞에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참 삶에서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자기 전에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안 그런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확신과 기쁨.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당당함과 기쁨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앞에 살아 계시고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확신과 당당함으로, 기쁨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서나 계시는 줄을 믿고 그 앞에 피할 수 없는 인생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